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죽음의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올해를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좀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짧은 식기, 벗을 위한 레퀴엠, 레퀴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미사 음악인데, 모차르트나 베르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 레퀴엠을 또 작곡을 하기도 했죠. 벗을 위한 레퀴엠에서 릴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연습할 것은 하나뿐,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다. 서로를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으니. 이별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누군가를 온전히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스스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생사를 찢는 것 같은 이별의 아픔이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그 아픈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사람을 영원히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 참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마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했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또 놓아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커피, 참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한때 이 카푸치노가 좋아서 카푸치노를 마셨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 카푸치노를 보니까 이게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을 이렇게 얹어놓은 커피를 말하죠. 카페라떼와 혼동하면 안 되는데,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카푸치노는 카페라떼보다 우유의 양이 적습니다. 그 대신 그 공간을 거품이 꽉 채워서 거품이 채우기 때문에 맛이 좀 더 진하죠. 그런데 이 카푸치노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알아보니까 이 카푸치노는 프란체스코의 카푸친이라는 카푸친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그 두건, 모자죠.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카푸친 수도회는 성프란치스코가 설립한 작은 형제의 한 분파인데, 이들은 청빈의 상징으로 두건이 달린 원피스 모양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진한 갈색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얹은 모습과 비슷해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카푸친 수도원의 본원은 로마의 베르베리니 역 근처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데, 겉모습은 평범한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놀라운 모습의 지하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99년부터 1920년까지 살다 죽은 카푸친 수도사들의 유골 4,000여 구를 가지고 정교하게 잘 장식해 놓은 그런 공간이 펼쳐집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십자가도, 전등도, 탁자도,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해골입니다. 근데 그 해골들이 방문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았다. 머지않아 당신은 우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문구가 딱 쓰여져 있는데, 이 카푸친 수도사들이 나누는 인사말은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말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시절에 나누었던 바로 그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푸치노가 없지만 오늘 하루 그래도 카푸치노 한 잔을 앞에 딱 놓고 이걸 쫙 들이키면서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도 오늘 한번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각자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쁘게 살다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남에게는 일어나지만 내 가족에게는 아주 먼 옛날 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나하고 그렇게 깊게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일로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행복하자라든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을까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수없이 하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 안 하죠. 좀 꺼려하죠. 또 이렇게 좋은 날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느닷없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오늘날처럼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는 정말 질병도 많죠. 그리고 왜 이렇게 사고도 많고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도처에서 정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죠.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일반적으로 팔팔한 젊은이가 나이가 지긋한 어른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겠다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또 죽음은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리라 기대하겠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 이 보장도 100% 없죠. 현대 문명이 과학에 놀랍게 발달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발달하겠죠. 이 죽음의 문제 극복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500살 정도 산다고 한다. 200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의 시작이죠? 재앙의 시작입니다. 지옥의 묵시록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LA 산불이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렇게 타고 있는데 여기서 죽지 않고 한 200~300년 그냥 살고 있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팔팔하게 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우리가 200년, 300년 그런 걸 기대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이 지구상에 온다면은 이건 정말 재앙이, 정말 끔찍한 재앙이 또 시작할 수도 있는, 반드시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죠. 이혜인 수녀가 죽음을 잊고 살다가라는 짧은 시가 있죠.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알지 못해도 가슴속에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속에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이혜인 수녀의 그 일처럼 누군가 임종 소식은 우리들 가슴에 찬바람이 불게 만들죠. 그 누군가가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찬바람은 우리 가슴속에서 오래가죠. 실로 이렇게 큰 찬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매우 큰 분노와 슬픔, 한가, 그 원망이 가슴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닥칠 적에 그것을 잘 준비가 안 됐다면 또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원한으로 남게 됩니다. 미국 시사시간지가 20세기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의사,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이분이 평생 인간의 죽음을 연구했고 시한부한테 500명을 인터뷰해서 저 뒤에 우리가 사다 놓은 책 중에 하나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퀴블러-로스의 연구로부터 인간적인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 죽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퀴블러-로스의 연구에 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 곧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인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5가지를 거치면서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뭐 첫 번째 반응이 그렇죠. 부정하고 고립해버리죠. 앞으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에 다수의 사람은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없죠. 의사가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뭐 진단을 잘못했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다른 사람과 헷갈리는 것 아니야. 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어. 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말을 가능한 회피하며 자기 병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고 반드시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 이걸 갖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임박해 오면 이제 이 부정에서 이제 좀 더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의사나 간호사, 병원 직원에게도 직접 분노를 표출하죠. 이때는 뭐 하나님도 소용없고 하나님에게 욕까지 할 수 있죠. 이때 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죠. 환자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온갖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옆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충분히 화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타협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나만 살려준다면은, 자기의 시간을 좀 더 허락한다면은 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절대자에게 그렇게 빌고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고 천지신명께 두 손 모아 빌면서 살려만 주신다면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더 착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단계. 죽음의 시간을 뒤로 늦추려는 것.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혹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말끔히 나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의 가망성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더욱 쇠약해지면서 더 악화되는 증상들이 뚜렷이 나타나면 이제 환자는 다음 단계, 우울의 단계로 들어가죠. 분노와 격정도 사라지고 너무나 큰 상실감이 환자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말도 없어지고 홀로 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겪을 아픔도 생각해보고 좀 젊다면 자기 없이 살아갈 자녀들 걱정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들어간 많은 병원비도 걱정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살았을 때 왜 좀 더 잘하지 못한 일 생각하며 자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다 겪고 나면은 죽음을 수용하기에 이른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수용한다고 해서 행복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 마음속에는 감정들,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죠. 어쩌면 더 분노할 힘도 사라지고 우울한 것에도 지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이때 환자에게 참 매우 소중한 시간이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나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홀로 조용히 침묵하며 있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에도 함께 침묵하며 옆에 서주는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은 많은 사람이 죽음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 어디에서 그냥 죽어가느냐 분노와 우울 단계에서 끝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퀴블러 로스가 수많은 임종의 환자를 한 500명 정도를 자기가 직접 환자를 대하면서 편안하게 마지막에 죽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 분노와 우울 단계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러니까 죽는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 그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비슷한 감정.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도 똑같이 분노와 우울의 단계에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퀴블러 로스 박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을 직접 봤더니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보통이 다 분노와 우울해서 그냥 끝나고 말더라. 우리가 유교에서 5가지 복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과
살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제대로 편안하게 죽는 거, 고종명. 참, 유교의 복이, 이게 고종명이라는 게 이 복 중에 이게 또 들어있는데, 근데 편안하게 죽는 거, 이거 어렵다는 얘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떠나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이 퀴블로로스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나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퀴블로로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받는 암 선고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냉혹하게 일깨워줄 것이다. 따라서 병을 앓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죽음과 조화하게 되는 삶이 연장되건 그 시간이 조금 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과 죽어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올해가 되었지만 새해가 되었지만 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퀴블로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습관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12장 1절에 젊었을 때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 본문의 어떤 판본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창조도 대신 무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즉 젊을 때 너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여라. 어떤 판본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무덤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죽을 힘을 가지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능력이 있다는 것. 다른 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물학적 몸의 자극이 멈추고 그저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죠.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캐낸다는 것. 이건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알찬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죠. 내가 헛되게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 첫날을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겠죠.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런 시간이죠. 다른 하나는 비상 상황을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죠.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로노스, 연대기. 나는 영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크로노스. 어느 순간을 놓치면 그 기회를 잃고 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을 타임,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크로노스에 가깝다면 아마도 우리가 때나 기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뭐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것. 이 표현이 카이로스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죠. 크로노스. 한 손엔 낫을 들었죠. 한 손엔 모래시계를 들고 있죠. 이 크로노스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사이에 태어난 이 신이죠. 거대한 낫으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내죠. 감춰진 모든 것들은 마침내 드러나게 하는 시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결국엔 사라지게 하는 시간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이 크로노스가 표현하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진실도 허영과 거짓으로 같은 부패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은 모두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크로노스의 모래시계는 결코 쉬는 법이 없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모습을 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앞에가 긴 머리야.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워. 근데 뒷머리는 또 민머리야. 게다가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타이밍이 왔어, 나에게.
그런데 카이로스는 알아보기가 무척 어려워. 근데 지나치고 나면 다시 잡기가 매우 또 힘들어.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렇게 신을 표현하죠.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죠.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른손은 칼이 들어있죠.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카이로스가 왔을 때 반드시 잘 헤아려서 그때를,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늙고 병들게 마련이죠.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이건 뭐 붙잡을 수가 없죠.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은.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를 위해서는 구급차도 동원해야 되겠죠. 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서는 한시바피 수술을 제때 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습관으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생긴 사람은 몸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카이로스의 시간, 타이밍이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 새해가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될 것인가, 이건 뭐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죠. 나에게 달려있죠. 이건 다른 사람 탓할 수가 없죠.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2025년 어떤 시간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살아갈 것인가. 10년 만에 당시에 전 세계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죠.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준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20살 나이에 왕이 되어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나.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그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두 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죽음이라는 거, 소유와 집착의 늪에서, 이게 우리 몸속에 너무나 깊게 이게 습관처럼 큰 검에처럼 우리에게 붙어있죠. 잘 떼어내지도 못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퀴블러가 죽음과 죽어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 소유와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완성의 시간이 좀 되어야 됐으면은,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려면 삶으로 죽음을 가져와서 평소에 죽음을 매개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건 큐빌러로스와가 한 말이죠. 평소에도 죽음을 삶 안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것을 죽음을 매개로 내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못하면 죽음은 우리의 삶을 그냥 끝내버리거나 도중에 멈추게 하는, 그래서 원망과 한이 남는 그런 죽음이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하나인 나비오족에게는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전해져 오죠.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지. 내가 죽을 적에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 여러 방면에서 제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실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죠.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을 보면 침상에 누워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 표정을 보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죽는 사람 아주 드문죠. 이건 그냥 드라마에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래서 돈이 조금 있다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다가 그렇게 다 죽어가죠. 왜?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예를 들어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의사들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병원에서 죽음을 가장 많이 접한 의사들이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잘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몇 사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는 딱 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죽음이 준비된 죽음이 잘 죽는다는 거. 아,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왜?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단지 나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해보고 남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지, 그래서 어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미션을 하나씩 갖자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에게 죽을 적에 그래도 작별 인사는 해줄 수 있는 이 미션을, 이 과제를, 이게 내가 쫙 여러 가지 보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 잘 있어라, 괜찮다라든가, 고마웠다라든가, 이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창한 거 다 빼놓고라도 이 얘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는 없어지지만 남아있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죽음을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거 하나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과제와 미션을 한번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죠. 천국에 간다, 어서 오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고맙다, 걱정 말아라,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정도는 그들에게, 엘리자베스 퀴블러처럼 보통 사람들은, 목사들도 다 그렇죠. 그 원망과 부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죽음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짧은 기도 하나 하고 여기 홍수에 날 오늘을 위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오면 또 그 내일이 온다는 안일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소중한 작은 것들을 부디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사랑으로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마치 내 생의 최초의 날같이 싱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 오늘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인 날인 듯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오늘 하루를 매 순간으로 정말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없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잘할 수 있는, 고마웠다, 감사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